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어제 본문에서는 예배가 잘 드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특별히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어제의 불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은 전혀 다른데, 오늘의 하나님의 불은 멸하는 불, 어제 잠깐 언급한 죽이는 불이었습니다.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이렇게 두 번이나 하나님의 불이 임했는데, 처음은 예배의 승리로 인한 불이고, 두 번째는 사람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죽이시는 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예배의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이다. 첫 번째 메시지는 예배의 승리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승리,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과 직결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하고 지금이 다른 것은, 지금은 예배를 드리다가 죽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만, 만약에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잘못 드려서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우리를 이렇게 죽음으로 다루신다면 굉장히 무서울 겁니다. 예배하러 오는 것이 공포가 될 것이고, 또 예배하러 오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는데 예배하러 오지 않는다고 해도 죽인다고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남아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온전한 예배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온전한 예배의 출발과 기준은 무엇일까? 그것은 말씀 자체이신, 또 말씀대로 100%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예배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 사람을 찾으신다, 이렇게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핵심이 영과 진리입니다. 근데 영과 진리의 핵심과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힘입어 오늘날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포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또 기쁨의 감격으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죠. 그 당시에는 이 아론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슬프고 아픈 일입니다. 한날에 아들 2명이 죽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근데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는 조카들이죠. 하지만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과 같은 말을 모세가 전달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전달해 줍니다. 아론이 잠잠합니다. 그러니까 아프고 슬퍼도 우선적인 것을 분명히 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원리도 동일하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상은 다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선순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이 시신들을 사촌들을 불러서 가져가게 합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형제들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을 부르지 않고 사촌들을 부른 이유는 지금 제사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관유를 부어서 그 예배를 계속 진행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회막문 바깥으로 시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촌들을 따로 부른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야 했기 때문에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아들들이 예배를 계속 집례해야 되기 때문에 6절 보시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다른 아들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통해서 계속 제사를 집례해야 되기 때문에 사촌들을 불러서 그 시신을 가지고 나가게 했고, 그 다음에 6절 7절에 보시면 이런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7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우선순위, 가족도 중요하고 그것도 아들들이고 또 동생들, 형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슬퍼해서도 안 된다. 지금 예배 중이다. 너희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슬퍼할 이유가 있다면 6절 그 중간에 있는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가족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지금은 우선순위상에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슬퍼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철저하게 우선순위에 맞춰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명이고 부르심이죠. 세상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1998년에 나온 일본 영화인데 철도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화를 다 보진 않았지만 여기 나오는 이 내용 스토리를 기억하는데, 주인공은 아내가 지병으로 죽어가는데 그 임종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웃 부부에게 맡기고 자신은 철도원으로서 일을 계속합니다. 그런 내용이 이 영화 안에 나옵니다. 자기가 맡은 일 때문에 아내가 죽어가는데 아내에게 가지 못하는, 이것은 세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역자들, 저 같은 목사들, 교회를 맡았습니다. 가족들이 우선인 것 같지만 가족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시드니에서 내려와 있죠. 부르심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자기의 일,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이익, 유익, 세상적으로 얄팍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가족들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그거로 인해만 슬퍼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우선순위를 지켜야 돼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의 아주 중요한 이 앞부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나답과 아비후가 왜 다른 불을 사용하게 됐을까?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해 줍니다. 일단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및 자기 판단대로 한 것인데, 그런 직접적인 원인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서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이 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과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셨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고, 그 원인이 술 때문에 분별을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절대로 먹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사명, 부르심, 해야 할 직무가 있을 때는 분별력을 위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동일하게 우선순위라는 맥락의 메시지와 연결됩니다. 절제해야 되고 자신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나 독주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세 번째 이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일, 곧 사명과 부르심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제거해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사명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방해하는 포도주나 독주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평소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즉각 제거하고 멀리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똥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철저하게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 맥락의 말씀을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시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나답과 아비후는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말씀을 우리는 정리해 봤습니다. 예배의 승리. 예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과 예배의 승리는 직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무리 아프고 슬프고 힘들어도 우선적인 것을 분명히 해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일, 사명과 부르심을 방해한 것을 철저히 제거하라.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분별하고 우선순위를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라고, 교회인 우리가 즉 캔버라 하나님 찾으신 교회가 이 땅에서 교회답게 존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정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